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막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기서 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저들 판에 나가보면 보리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만 예전에는 농가 밭 여러 곳에서 보리와 밀을 참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보리밭이 정말 많이 보였고 그때 보리를 거두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잘 견뎌내는 그러한 귀중한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도 이 보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의미에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리가 익어서 낫을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헤아려 7주가 지난 후에,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리를 다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를 77절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거리와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직접 파종한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러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한 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 뒤에는 바로의 병사들이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그것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이 위급한 그 가장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들로 안전하게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낮에 뜨거운 햇살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갈까 두렵습니다. 요즘 보면은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모래 언덕 같은 그런 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 만약에 그것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배고파 헤맬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체력이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체력을 보강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목말라 허덕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돋게 해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이 7월 첫째 주라는 것은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6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기 6개월, 반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헐벗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각국이 재난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뜨겁고 물과 불과 지진과 홍수가 각 층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년을 잘 보내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감사함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힘을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범위 속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헤아려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함께 씁니다.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내어놓으면서 그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많이 내어놔야 사람들이 내가 다 내어놨다면 더 좋아하겠지.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협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원래 숨겨두고 내어놓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때 솔직하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좀 놔뒀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속입니다. 아니요. 네, 전부 다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됐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비교 의식을 하는 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얼마였습니까? 2렛돈입니다. 2렛돈이라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입니다. 2, 3,000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합니다. 이 과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리는 마음입니다. 구별시킨 예물이었고 저 여인이 드린 것은 그 생활입이 전부라고 합니다. 적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내 힘의 범위 내에서 네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자원하여 하나님 드리라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부모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는 것 제가 스스로 즐거움보다 더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함께 하지 않았느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직접 심어서 큰 결실을 거두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세대가 갈수록 나 중심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반년을 보내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주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만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때 나올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